오늘은 우리 서신서 말씀 중에서 우리 옥중 서신서,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서에 이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통해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가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 이 마케도냐 이 지역입니다. 밤에 사도 바울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 해변가에 서 있는 이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소서. 그 환상을 이 사도 바울로 보게 하시고, 이 바울로 들어와서 이 배를 타고서 네아폴리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날로 하면 유럽의 이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이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여인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 구원 얻은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빌립보에서 유명한 사건,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를 이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었는데요, 얼마나 정을 정말 잘 쳤든지 정말 그 당시 주인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준, 용하기가 막 그냥 온 소문이 다 퍼져갖고 사람들이 다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그 여자에게 와서 쳤던 그 여자인데,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디 가기만 하면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냥 이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이 종이라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나중에 방해가 되고,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할 때에 그 여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 점치는 능력이 싹 사라져 버려 가지고요, 그 주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 그야말로 점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죠. 바울을 고소하고 붙잡아 경비대에 끌어가고, 경비대가 바로 재판장에 넘겼는데 그 재판장 이 판사들과 그 온 사람들이 한패거리가 돼서 거기서 퇴장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자리에서 아주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 깊은 옥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이 감옥에 이 사도 바울이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죠. 옥토가 흔들리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다 열려지고 이 죄수들을 묶고 있던 이 족쇄 쇠고랑들이 다 풀려진 일 때문에 이 간수가 결국에는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간수뿐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세례를 받고 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 사람들, 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집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또 그들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알게 된 그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다른 서신서에 나타난 어떤 교회의 특별한 문제라든지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반도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고, 이 빌립보서 4장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보서 이 전체에 흐르는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특별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등장하는 이 단어, 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빌립보서 처음부터 이 정말 이 기쁨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이 기쁨 중에 이 서신을 썼는지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바울에게 넘치는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막 마음이 기뻐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로서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어떤 일이 내게 있든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서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돌봄으로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크게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서신서죠. 물론 이 감옥에서 나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내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되고 이 바울에게 이 재판을 통해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막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서 언제라도 막 기쁨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정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와 같은 메시지를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내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정말 기뻐하라고 이와 같이 기뻐했던 것은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다른 성도들이 이 내 모습을 보고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그분들이 실망하면 안 되지. 내가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기뻐한다고 해야지.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한다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감옥에 갇힌 것, 그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 억누를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사도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기쁨이 바울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기쁨, 이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과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좀 전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관제로 드려진다는 것,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서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게 죽음을 앞두고서 바울이 자신이 관제와 같이 드려졌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구약의 제사에서 맨 제사의 이 마지막에 부어지는 이 제물에 부어지는 이 제사 예식의 마지막 예식이 바로 이 관제입니다. 관제처럼 드려지는 것, 자신이 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이 주님께 제물로 드려져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면, 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예수님을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밝혀내고 드러내고,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사시는 것을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럼 나 바울은 내 생명도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을 함께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내 생명 드려져도 죽는다 하더라도 내게, 이 바울에게 있는 기쁨, 그것이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도 바울은 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 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 18절 말씀 보면 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이 당시에 이 일부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괴롭게 할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당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울의 시대는 끝났다. 이 전도자 이 바울, 이 사도 바울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위대한 사도로 이 존경받던 사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리라. 내가 바울보다 더 나은, 바울보다 더 존경받는 이 전도자가 되리라.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바울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면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옥에 갇힌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텐데 투기함으로 시기함으로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만.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를 더 위대한 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니 정말 예수님 잘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거 예수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옥에 갇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투기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게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해 누군가 죄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오히려 내게는 유익하다고 이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옥에 갇힌 것,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들, 이 심지어 죽음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또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로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가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내쫓고 그냥 온몸 피투성이 되도록 몽둥이질을 당하고서도 깊은 감옥에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서 옥토가 흔들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옥문들이 열려지게 하고 족쇄들이 풀려지게 하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바울에게 있었던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빌립보서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다수의 형제들이 내가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겁없이 사망도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형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자가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또 일어나게 하신 것, 바울에게 주신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후서를 쓰고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옥에 갇혔을 그때의 바울에게 있던 그 기쁨이 순교를 앞두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바울로 사모하게 하죠.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영광 중에 사모하면서 정말 그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순교의 제물로 영광의 죽음을 감당하게 한 것, 사도 바울에게 있던 이 기쁨이 이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주신 이 기쁨,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있었던 이 괴로움도 죽음도 옥에 갇힌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었던 그 기쁨,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사심을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 존귀되기를, 나타나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소망한 이 기쁨, 어디서 나온 기쁨이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기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죽음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일을 위해 관제로 드려진다 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 바울에게 이 기쁨이 있었던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시기에 이 죽는 것도 이 유익한 은혜를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죽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 정말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것이 내 정말 진정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소원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 바울에게 있는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가 풍부와 이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에 부르든지 배에 고프든지 돈을 얻든지 돈을 잃든지 명예를 얻든지 명예를 잃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셨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내가 자족한다는 건요, 사도 바울이 그래 그 정도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여러분 그런 자족 아닙니다. 여기 자족한다는 것, 최고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기쁨, 바울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풍부에 이르러도 비천에 이르러도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의 만족에 이르게 하신 이 기쁨입니다. 그가 비천에 처해도, 그러니까 명예를 얻더라도, 명예를 다 잃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최고의 만족을 얻게 하신 이 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가요? 여러분, 돈을 잃든지 돈을 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오히려 이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만족, 최고의 만족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 그런 기쁨, 그것이 바울에게 주신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란, 주기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요 바울은 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궁핍, 배고픔과 이 굶주림,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미레오라는 단어는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비법을 전수받았다. 이건 사람의 지식으로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요, 이 풍부와 궁핍, 살든지 죽든지 그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았다. 미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있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신비,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의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그 비밀을 전수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오시니까 빌립보서 1장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능력이요, 에베소 1장 20절 21절에 이 그를 믿는 자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 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도 살아나는 그 능력을 알게 하시니까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죠. 재물을 다 잃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죠. 명예를 다 잃는 것이 두려울 것이 없죠. 그걸 얻고 잃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시느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분이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느냐, 그것을 바울이 더욱더 소망하게 하신 것,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고 바울에게 이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세 만대전부터 감추었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이 바울 안에,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이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착한 일 아니죠. 참 착해, 참 여기 착한 일,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일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첫 부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고, 내 생명 관제로 드려져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 바울 안에 위대한 일을 행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의 몸이 있고 죄인의 형상이 있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희생 제물 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풍부와 궁핍에도 최고의 만족을,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은 그 은혜, 우리의 겸손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최고로 여기시는 그 일을 우리로 소원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점점 더 소원하게 하시고, 이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시고 점점 더 넘쳐나게 하시고, 이전의 모습, 이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을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온전하게 해가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면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요함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침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영광은 수치와 부끄러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십자가의 원수처럼 내 배만을 위해,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던 이 우리를 그 마지막은 멸망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 치달아 끝나버릴 그 인생으로 이제는 진정한 영광의 일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 기쁨,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얻게 하시는 그 기쁨,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바울의 서신서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이유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배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멸망과 수치로 결국 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살아도 이전보다 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거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더 주님 위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전보다 오늘 더 주님 위에 사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더욱더 살게 하시고, 주님 내 죽더라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게 유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 갖게 하셨을 때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보 감옥에 옥토가 감옥에 갇혔더라도,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고서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 옥토를 흔들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 능력, 이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갇혔으나 그 갇힌 중에 평안과 기쁨 때문에 우리 수많은 담대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같은 그 생명의 역사,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들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지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이, 이 진정한 만족이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